우리 성경 이사야서 40장에 있는 말씀 우리 함께 같이 보겠습니다. 이사야 40장 27절부터 3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 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예, 오늘 새 힘을 얻으리로다 말씀으로 오늘 특별히 광주 예일교회 우리 박성진 목사님 말씀 주실 텐데 이렇게 오셔서 말씀 주실 때마다 꼭 필요한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에게 방향이 되는 말씀들을 늘 주셨었어요. 그래서 오늘 함께 또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항상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또 오늘도 개인적으로 막 이렇게 교제하지는 못하지만 말씀으로 같이 함께 나누는 이 시간 또 최고의 또 응답의 시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아침 첫 시간 예배이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분들이 없지만 그래도 옆에 있는 분들 같이 함께 인사하면서 시작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팬데믹 이후로 같이 함께 자리에 모여서 예배하는 게 저에게는 굉장한 이게 복이구나라는 것들을 알게 됐어요. 제가 섬기는 교회 이제 본당이 꽤 많이 이제 성도님들이 들어오는 공간인데 어느 날 강대상에 저 혼자 있고요. 여기는 아무도 없고 큰 화면 2개만 여기에 이제 줌으로 들어와서 그때 정말 눈물 나더라고요. 어느 날 갑자기 성도님들이 예배당에 올 수 없는 상황이 생기기도 하는구나. 항상 예배하는 거 북적북적 하던 게 그냥 당연했던 건데 어느 날 그게 당연한 게 아니더라고요. 진짜 은혜 중에 은혜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 뒤로는 그런 문구로 이렇게 성도님들하고 자주 인사합니다. 함께 예배함이 기쁨입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 같이 함께 인사할까요? 함께 예배함이 기쁨입니다. 예,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 한국보다는 좀 덜 어색할 것 같은데요. 미국은 이렇게 자주 인사하니까 우리 한국은 처음 제가 이렇게 인사하면 얼굴 안 돌리고 혼자 그냥 입으로만 이렇게 하실 때가 있던데 여러분들 오늘 또 중요한 축복의 날에 같이 함께 예배하는 중에 진짜로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 얻는 그런 축복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저한테 아이가 셋 있는데 막내가 아주 어렸을 때 같아요. 초등학교 1학년 아니면은 그 언저리 나이에 제가 이제 운동을 좀 해야 되겠다 이제 저녁 시간에 그래서 혼자 가기가 좀 싫어서 조연아 아빠랑 운동하러 갈래? 이렇게 했더니 딱 앉아있던 자리에서 고개만 딱 돌려서 하는 말이 아빠 피곤해 안 가겠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듣고 아이들도 피곤하구나. 조그만한 아이들이 막 얼마나 에너지 넘쳐요. 그런데 피곤한 날이 있구나라는 생각들을 하게 됐어요. 요즘 현대인의 가장 큰 질병이 피곤함. 성경에 오늘 나와 있는 단어로 보면은 곤비함, 과로, 또 피로가 쌓이는 거, 그걸 다 합치면 스트레스라고 하죠. 그래서 모든 만병의 근원이 스트레스래요. 예전에 한번 의사 선생님 한 분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우리 몸에
하루에도 암세포가 300개 내지 400개가 매일 몸에서 나온대요. 그런데 내가 건강할 때는 크게 뭐 스트레스를 받고 이런 게 없을 때는 다른 건강한 세포들이 다 잡아먹는데요. 그래서 그런 암이나 이런 것들로 가지 않고 있다가 어느 날 굉장한 중한 스트레스를 한번 확 받으면 그 암세포가 몇십 배 이렇게 힘이 생겨가지고 확 몸에서 이제 힘을 발휘해가지고 버틴대요. 이게 이제 조금 더 지나면 한 6개월 또 1년 정도 지나면 그게 그 스트레스가 계속 되어지면 그게 이제 암세포로 암덩어리로 이렇게 생겨난대요. 그래서 제일 절대로 받지 말아야 돼 하는 게 스트레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뭐 지금 현대인들이 제일 많이 경험하는 게 지치고 힘든 거. 예를 들면 지난 금요일 날 목사님 잠깐 이렇게 메시지 하시면서 강의하시면서 학교 가는 거 그게 옛날 원론적으로는 쉬는 건데 요즘 아이들은 학교 가는 것 자체도 학교라는 단어만 나와도 스트레스를 엄청 받잖아요. 일하는 거, 공부하는 거 모든 것들이 다 이렇게 짐으로 여겨지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원고에다 그래서 적었더니 와이프가 이걸 영어로 하라고 이렇게 하던데 우리 한국말로는 파김치 됐다. 피곤함의 표현이죠. 떡이 됐다. 완전히 이렇게 어떤 의미인지는 모르겠어요. 아무튼 완전 퍼져가지고 아무것도 안 되어지는 거, 뭐 시체 같다, 뭐 이런 이야기도 하죠. 움직이지도 못하고 있는 상황들. 세상 나가보면 계속되어지는 경쟁, 또 서로 다른 사람들을 보면서 비교하는 거 이런 것들 때문에 굉장한 많은 에너지를 소비하고 스트레스를 받게 되죠. 혼자 살면 괜찮은데 같이 함께 살다 보니까 관계 속에서 오는 여러 가지 갈등들, 특히 현실의 문제, 여기에 이민 세대로 오신 많은 분들 현실이라는 문제가 엄청나게 크게 다가오는 게 사실이잖아요. 그런 것들 속에 많은 피곤함, 또 과로, 지침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안고 살아가요. 신앙적으로도 우리가 기도가 잘 안 된다? 기도해야 되는 거 맞아요. 메시지 항상 들으니까 기도해야 되는 게 맞는데 기도가 잘 안 돼요. 그리고는 예배하는 게 어느 날부턴가 힘이 들어요. 우리 TV를 켜서 드라마 하나 보는 거 1시간은 그냥 뚝딱 지나가는데 예배 1시간 하는 거 교회 와서 예배하고 가는 게 되게 힘들고 부담이 되어지고 얼마나 그 시간이 긴지 영화 한 편 보는 거는 금방 왜 이렇게 영화 짧아 근데 거의 2시간 그냥 지나가는 것들인데 우리는 그렇게 뭔가 예배도 힘들고 어렵다. 그거는 정확하게 진단한다면 영적인 힘이 빠진 거예요. 영적으로 힘이 빠지면 아무리 하려고 해도 기도 잘 안 되어지고 예배 자체가 힘이 들어요. 저는 교육자 생활을 오래 했잖아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나서부터 계속 신학교 다니면서 교회에서 또 중요한 직분을 맡아서 전도사로 또 중요하게 사역들을 이렇게 쭉 하다 보니까 저는 이제 우리 교회에 같이 함께 사역하는 교육자들에게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밖으로는 표를 내리지 않아요. 교회에 와서 이제 교회 일을 사역을 해야 되니까. 근데 제일 성도님들보다 더 많이 영적으로 힘이 빠져 있는 거는 이게 자체 그냥 일인 거예요. 본인이 예배하는데 예배해서 힘을 얻지 못하면 교회에 와서 하루 종일 버티는 게 엄청나게 힘이 드는, 그거는 영적으로 누군가에게 힘을 공급받지 못하고 버티고만 있는 거지. 그러다 보면 결국은 사역을 오래 하지 못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저는 이제 저와 같이 함께 사역하는 동역자 되는 교육자들에게 자꾸 이야기해요. 예배하는 자리에 교육자로 앉아 있지 말고 하나님 앞에 홀로 진짜로 개인적으로 은혜 받고 힘을 얻는 시간들로 그 예배 자리를 절대 빼앗기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신앙적으로도 영적인 부분에 힘이 약해지면 많은 부분의 기도, 우리 신앙생활이라고 말하는 여러 가지 부분들이 어렵게 되어지죠. 굉장한, 우리가 성경에 굉장한 사람이라고 여기는 엘리야. 엘리야의 어떤 삶을 보면 거의 하늘에서 불덩어리가 떨어질 만큼의 굉장한 것들을 체험했는데도 불구하고 어느 날 현실 상황과 또 그 아합 왕과
이세벨이라는 여왕과의 그 왕비와의 어떤 상황 속에 관계 속에서 어려움을 딱 겪게 되니까 힘이 다 빠져버렸어요. 그래 결국은 광야로 쫓겨서 도망가는 시기에 완전히 힘을 잃고 쓰러져서 이제는 하나님, 저는 이제 할 것 다 끝냈습니다. 저를 빨리 데려가 주세요. 라고 말할 만큼 그 대선지자 엘리야가 힘이 빠지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 딱 임했어요. 아니, 그 정도 선지자면 버틸 수 있어야 되지 않나요? 아니요. 영적인 힘이 없으면 엘리야라는 선지자라 할지라도 그 상황 속에서 버틸 수가 없는 거죠. 그때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음식도 주고 육신적으로도 힘을 얻게 해서 호렙산으로 부르세요. 그리고는 진짜 싸움을 할 수 있는 앞에 남겨져 있는 시간 속에서 하나님과의 어떤 중요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제 거기에서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려주시죠. 어떤 책을 보니까 그 호렙산에서 이런저런 것들 속에서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지만 아주 세미한 음성, 그 소리 속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중요한 사명을 알려주시는 그 장면이 나오죠. 그 세미한 소리가 원어적으로는 돌 깨는, 신이 돌을 깨는 소리래요. 그거는 모세가 십계명 받을 때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받을 때 모습이잖아요. 딱 그와 같이 초대교회 오순절날 불같은 바람 같은 소리, 그 할 때 그 소리도 똑같은 소리래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설 수 있는 힘을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공급해요. 말씀 들을 수 있는 자리까지 하나님이 인도하세요. 그러면 그 말씀 속에서 새로운 힘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엘리야를 하나님의 말씀 들을 수 있는 자리까지 인도하셔서 다시금 사명 회복하고 하나님이 위로부터 주시는 새 힘을 얻게 하셔서 또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죠. 시편에 보시면 다윗이라는 인물, 우리 너무나도 잘 알죠. 다윗은 항상 승승장구하고 대단한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역사와 응답 속에 있었던 다윗이에요. 그런데 다윗이 했던 고백이에요. 전 참 많은 위로가 되는 것 같아요. 어찌하여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다윗도 상황에 어려운 상황 가운데 처하니까 힘을 잃으니까 어떤 고백을 하냐니까 내 영혼아 어찌하여 너는 낭망하며 어찌하여 너는 불안하여 하는고. 이게 다윗의 중심의 고백이에요. 다윗이라는 인물, 엘리야라는 인물이라도 힘을 얻지 못하면 결국은 주저앉게 돼 있어요. 목사라도 평생을 신앙생활했던 중직자라도 하나님이 주신 힘을 공급받지 못하면 어느 순간에 주저앉아서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낭망하고 어찌하여 불안하여 하는고, 그 자리에 주저앉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사야서를 보고 있죠. 오늘 본문 40장을 읽었어요. 이사야서를 이렇게 구분을 좀 지으면 1장부터 39장까지가 일단락이야. 전반부예요. 이 1장부터 39장은 주로 이스라엘의 어떤 잘못된 거, 하나님 앞에서 범죄했던 거, 놓쳤던 것들을 지적하면서 결국은 바벨론이라는 나라의 큰 강대국의 포로로 잡혀가서 어마어마한 멸망의 시간표를 경험하게 될 거를 예언하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놓쳐버리고 언약을 놓쳐버린 상황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실 것인지, 하나님이 어떻게 책망하시고 심판하실 것인지를 기록하고 있는 게 1장부터 39장이에요. 이사야서가 39장으로 마무리가 됐다면 굉장히 비극적인 마무리일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인데 구약교회가 조금 실수했다고 이렇게도 어려움이 되어지고 무너지나? 그런데 40장부터 마지막까지는요, 완전한 회복을 하나님이 약속하고 계세요. 그 회복의 약속의 첫 번째 장 40장에서 가장 먼저 뭘 이야기하세요?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내가 새 힘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세요. 39장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현실, 우리는 역사가 지나가고 나니까 알잖아요.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완전히 멸망돼서 1차, 2차, 3차 포로로 어린아이로부터 시작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 바벨론 나라의 포로로 잡혀갔던 그 상황에서 하나님이 회복의 메시지를 주기 시작하는데 그 첫 번째 장이 40장이에요. 그 40장의 핵심이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을 가지고 약속하시기를 내가 너희에게 새 힘을 줄 거야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들 어제까지 어떤 상황 속에 있으셨어요?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회복에 또 새 힘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오늘 이 예배, 오늘 우리에게 말씀 주시는 이 말씀 붙잡고 또 새로 시작하는 그런 응답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27절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금의 상황이에요. 야곱아 어째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고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났다. 하나님이 왜 나에게는 응답을 하지 않으시고 있습니까? 왜 하나님의 백성들이 구약교회가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가 왜 그렇게 어렵고 힘들고 방황 가운데 포로로 잡혀가는 그런 상황들을 맞닥뜨려야 합니까? 하나님 살아계신 거 맞습니까? 라고 지금 질문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새 힘을 얻으면 돼. 너가 다시 새로 시작하면 되는 거야 라고 오늘 말씀을 주고 계시는 거죠. 영적으로 힘이 빠지면 가장 먼저 원망, 불평이 나와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어찌하여 내가 하나님 앞에서 뭔가를 막 부르짖는 송사, 전혀 하나님은 들은 척도 안 하시는 것 같고 내 길은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길은 전혀 보이지 않고 숨겨져 있고 왜 하나님은 내게 응답하지 않으시지? 감사가 사라져버려요. 여러분들 한번 점검하실 수 있어야 돼요. 내 삶에 감사의 것들이 없고 자꾸 뭔가 불편한 거, 내가 원망스러운 것들, 남을 막 탄하는 이런 것들이 내 삶에서 내 입술의 고백에서 많은 부분을 차지한다? 아, 내가 영적으로 지금 힘이 완전히 빠져 있구나. 이거를 우리가 평가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어떤 기준점이에요. 내게 감사가 사라지고 있다? 그러면 실제로 내 신앙생활 속에 하나님이 주신 힘이, 예를 들면 차 운전하면 기름이 점점 달아지죠. 가스가 달아져서 거의 바닥을 치면 차가 가다가 서야 돼요. 그런 것처럼 내 안에 지금 하나님이 주신 힘이 완전히 다 사라져가고 다 빠져나가고 내 스스로 그냥 내 개인적인 육신적인 힘만 가지고 지금 버티고 있는 거구나. 아, 내가 감사가 없구나. 그러면 내가 지금 빨리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는 중에 힘을 얻어야 되는 거구나. 하나님 주신 힘을 내가 붙잡아야 되는 거구나. 여러분들 스스로를 좀 평가하고 발견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잣대이기도 하죠. 그러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새 힘을 얻게 되면 어떤 모습이 될까요?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이 짧은 시간이지만 오늘 주일날 예배하러 나와서 하나님, 진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새 힘, 하나님이 내게 새 힘을 주시면 내가 다시금 새로 시작할 수 있는데 하나님이 새 힘 주시면 우리의 모습이 어떻게 달라지게 됩니까? 31절이에요.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다.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래요. 여러분들 저는 영상으로만 몇 번 봤어요. 독수리가 이렇게 날개치면서 날아다니는 거. 낮은 이런 어떤 동네에 밑에서 이렇게 다니는 새가 아니더라고요. 절벽 있고 엄청난 높은 곳에 날개짓을 하는데요. 날개를 막 바닥바닥 거리지 않아요. 한 번을 이렇게 확 저으면 굉장히 높은 곳까지 올라가요. 독수리가 날개친다? 여러분들 참새 날개짓 하는 거 아시죠? 교회 이제 마당에 가보면 이렇게 벽이 다 옆에 집으로 넘어가려면 벽이 있어요. 그 담장 위에까지 올라가는데 참새가 어떻게 해요? 한 번만 확 하면은 싹 올라가던가요? 엄청 바닥까지 팍 해야 한 2, 3m 올라가요. 성경이 참 감사한 게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참새가 날개짓하며 올라가듯이 내가 새 힘 주겠다. 이러면 우리 엄청 열심히 뭔가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막 예배 시간 빠듯하게 우리가 예배 놓치지 않고 뭔가 신앙생활에 있어서 뭔가를 막 바등바등거리면서 해야 새 힘을 얻는 것처럼 보여지는데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지 않아요. 참새가 날개짓 하는 게 아니고요. 독수리가 날개짓하며 올라가면 같을 것이래요. 하나님이 새 힘을 주시면 별거 아닌데 굉장한 높은 산을 확 뛰어넘고요. 절벽을 그냥 넘어서요. 우리의 현실도 문제도 여러 가지 관계 속에 갈등들이 있는데 하나님이 새 힘을 주시면 그것들을 우리의 한계, 우리의 현실들을요 거뜬히 넘어서게 되는 거죠. 아무리 현실의 문제가 크고 어렵더라도 넘어서는 응답들을 우리가 체험하게 돼요. 그뿐만 아니라
30절 보시면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자빠지고 쓰러지되 여기에 넘어지고 쓰러진다, 곤비해서 주저앉는 모습들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이 힘을 주시면 달려가도 곤비하지 않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한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대요. 잠깐 사람이 따둑거리며 등 따둑거려주면서 위로해주면 힘이 생기잖아요. 야, 그래. 그런데 그건 아주 잠깐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힘은 달려가도 곤비하지 않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제가 어느 날 이제 제 건강을 위해서 걸음을 걷기 시작하고 이제 걷는 운동을 막 했었어요. 요즘은 조금 이제 이렇게 건강에 신호가 이렇게 좀 약해지니까 또 걷는 게 좀 줄어드는데, 한참 제가 이제 걸을 때는 한 달 동안에 한국 기록으로 한 200km, 300km, 그러면 거의 하루에 뭐 꽤 많은 거리를 걸었죠. 처음에는 이게 걷고 뛰고 하는 게 정말 힘들더라고요. 근데 어느 순간 딱 몸에 이렇게 기초 체력이 딱 붙으니까 걷더니 이제 하루에 뭐 10km, 15km 이렇게 그냥 걷고 하는 거는 굉장히 쉽게 하게 되더라고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않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저는 이 말이 많은 부분에 이렇게 제가 직접 몇 킬로씩 걷고 해 보니까 이게 기초 체력이 쌓이면, 예전에는 500m를 뛰는데요, 천천히 뛰는데도 숨이 여기까지 차 올라가지고 아무것도 못 하겠어요. 어느 순간에 그걸 딱 한 번 넘고 두 번 넘고 나니까 3km, 5km를 쉬지 않고 그냥 쭉 달리는데도 달려져요. 이게 달려가도 피곤치 않고 걸어가도 곤비하고 피곤치 않게끔 걸어갈 수 있는, 지속할 수 있는 힘, 이게 육신적으로도 우리에게 힘이 생기면, 기초 체력이 생기면 해낼 수 있는 것처럼 영적으로 하나님이 위에서부터 주시는 힘이 있으면 그렇게 걸어갈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목사님을 위해서, 우리 교역자들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 주셔야 될 이유가 하나 있어요. 목사님들은 특히나 매주일 말씀을 들고 예배를 섬기며 성도님들을 섬기는 그 사역을 하고 있다 보니까 내 힘으로 하면은요 딱 모아가 같으니까, 어떤 목사님 그런 표현을 하더라고요. 초를 이렇게 켜놓으면 심지가 타잖아요. 심지를 태워가면서 하는 사역은요 오래 가지 못해요. 내 걸 다 태워야 돼요. 기름이 계속 주어지면요, 심지 하나가 딱 서 있는데 평생을 기름을 계속 부어주면 그 심지는요 타지 않고 불을 계속 켜낼 수 있어요. 목사님의 사역에 하나님이 주신 힘을 공급받지 못하면, 심지를 다 태우면 어느 날 심지가 다 타버리고 나면 더 이상 태울 게 없어져요. 불을 비출 수가 없어요. 그래서 목사님들의 사역을 위해서 여러분들 진짜 기도해 주셔야 돼요. 참 재밌는 표현으로 요즘 보니까, 예전에 우리 사역자들이 막 어려웠었던 노래하는 친구 하나를 막 이렇게 보았어요. 그 친구가 어느 날 TV에 나오더라고요. 김호중이라는 친구예요. 그 친구가 이렇게 처음 정말 어려웠을 때 우리 사역자들이 많이 돕고, 우리 그래서 WRC의 무대에도 서고 막 이렇게 했었잖아요. 그러더니 어느 날 유명해지더니, 요즘 이렇게 기록에 보니까 한 번 김호중 가수가 이렇게 가서 공연을 하고 오면 받는 액수가 어마어마하더라고요. 거의 뭐 순위 안에 들어와요. 그런 어떤 엄청나게, 예를 들면 한 번 불러서 노래를 시키면 한 4천만 원, 5천만 원 이 정도 좀 주는가 봐요. 그렇게 불러서 어떤 노래를 시켜요? 새 곡을 불러달라고, 신곡을 불러달라고 절대 안 해요. 그 친구가 불렀던 유명한 히트곡, 그 곡을 불러달라고 해요. 그 돈, 많은 돈을 투자하고. 요즘 한국에는 뭐 임영웅이라는 트로트 가수 거의 한 번 공연하면 1억이래요. 그 어마어마한 돈을 주고 무슨 노래 불러달라고 그래요? 히트했던 곡. 어디 가든 그 곡을, 똑같은 곡을 계속 불러요. 목사님들이 굉장히 오늘 정말 메시지 괜찮았어, 정말 하나님께서 참 은혜 주셨던 메시지야. 성도님들이 그 메시지를 다음 주에도 또 듣고 그 다음 주에도 또 듣고, 절대 성도님들이 그걸 원하지 않을걸요. 2번, 3번만 반복해도요, 우리 목사님 설교 준비를 안 하시네? 결국 어떨 때는요, 어떤 교회에서는요, 목사님 쫓아내요. 10년 전에 했던 설교를 어떻게 그렇게 장로님들이 기억하고 있다가 우리 목사님 이제는 설교를 반복하시네? 아니, 세상 가수들은 불러다가 모든 그 어마어마한 돈을 주고도
히트했던 곡들을 또 불러주세요, 또 불러주세요 하면서 설교는 2번 반복하는 거를요, 성도님들이 싫어해요. 그러니까 매번 새로운 걸 뭔가를 가지고 와야 되는 게 목사님들의 현실이에요. 진짜 하나님이 힘을 주시지 않으면 감당하기 힘들어요. 예전에 제가 학교 다닐 때 선배 목사님들이 그런 우스갯소리를 해요. 보통 한 교회를 가면 3년에서 5년 사역하는데요. 그리고는 교회를 옮겨요. 그래서 본인한테는 5년짜리 설교 노트가 있대요. 그래서 이것만 있으면 평생 자기가 목회 사역을 할 수 있대요. 왜? 5년 지나면은 다른 교회로 옮겨가니까. 그럼 그거 다시 처음부터 또 반복 안 하고 설 수 있잖아요. 한 교회에서 5년 이상, 10년, 20년 있는 게 그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20년, 한 교회에서 20년 이상 하신 목사님들을 원로 목사님으로 추대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게 쉬운 사역이 아니다 보니까 이게 목사님들의 어떤 사역이 내가 내 힘 가지고 하다 보면 심지가 다 타들어요. 그러면 더 이상의 사역을 지속해낼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우리 교역자들과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해요. 하나님이 주시는 진짜 힘을 가지고 사역할 수 있도록. 그러면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하나님이 힘을 주시면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갈 수 있을 만큼 힘을 얻어서 현실도 뛰어넘고 상황도 뛰어넘고 관계도 다 뛰어넘어서 문제를 뛰어넘어서 모든 것들을 새로 시작할 수 있을 건데 어떻게 하면은 새 힘을 얻을 수 있을까요? 오늘 31절에 답을 제시하고 계세요.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주신대요.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새 힘을 주신대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굉장히 많은 분들이 오해하는 부분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저는 저희 교회 우리 교회 새가족이 오면은 제일 먼저 그 이야기를 합니다. 신앙생활은 노력하는 게 아니고 열심히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을 조금만 받아 누려도 신앙생활은 저절로 되어질 수밖에 없다고. 종교하고 다른 게 그거라고. 종교는 내가 뭔가를 열심히 해야 얻을 게 생겨져요. 그런데 복음이라는 것을 가지고 있는 교회는 신앙생활은 그렇지 않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려요. 왜냐하니까 많은 분들이 우리 주변에서 경험하는 많은 종교인들 또 종교단체들이 설명하는 뭔가 열심히 해야 공을 쌓고 내가 애를 쓰고 노력해야 열심히 해야 뭔가가 주어지는 그 이야기를 너무 많이 듣다 보니까 교회까지 와서도 내가 뭔가 열심히 해야 되는 걸로 오해해요. 신앙생활은 너무 간단해요.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10년 가까이 네가 신앙생활 교회에 얼마만큼 헌신했는지를 보고 내가 새 힘을 줄 거야. 그러면 버텨낼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요? 너가 신앙생활 했던 것들을 하나하나 다 지켜봐가지고 점수를 매겨서 60점 이상 넘어가면 내가 새 힘을 줄 거야. 그게 아니에요. 그냥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바라보는 자에게 새 힘을 주신다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여호와를 앙망한다는 거는요, 첫 번째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내 시선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 현실에 눈을 두고 사는 우리가 과감하게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 그걸 보고 믿음이라고 해요. 현실을 바라보고 살던 우리가 현실이 아닌 우리에게 말씀 주시고 새 힘 주실 그 하나님을 과감하게 내 눈을 들어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그것을 믿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의 싸움은 시선의 싸움이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우리가 시선을 어디에다 두고 사느냐, 내 현실, 내 문제에 내 시선을 두고 사느냐, 아니면 과감하게 내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느냐, 이 싸움이 신앙생활의 싸움입니다. 참 재밌는 이야기들인데요. 어떤 목사님에게 한 성도님이 전화 와서요. 목사님, 우리 집이 좀 팔려야 돼요. 팔려야 되는데 목사님 좀 기도를 해주세요. 목사님이 부동산 하시는 분도 아닌데 이제 목사님들에게 성도님들이 목사님에게 이렇게 기도 부탁을 하죠. 목사님, 우리 집이 팔려야 되는데 저는 미국 기준은 잘 모르고 한국에 한 평, 몇 평 이렇게 하잖아요. 한 평에 한 1,000만 원 정도 되게끔 팔리도록 기도를 좀 해주세요. 목사님이 뭐라 하겠어요? 네, 기도할게요. 그리고는 한두 주가 지나고 나서 너무 밝은 목소리로 목사님, 집이 팔렸습니다. 1,000만 원 주고 팔렸대요. 너무 감사하다고 막 이렇게 연락이 왔어요. 그리고 나서 한 2주 지나고 나서 완전 화가 난 목소리로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내 옆에 집은 한 평에 1,300만 원에 팔렸대요.
그게 우리 실제 현실의 모습이에요. 아니 그럼 목사님한테 처음부터 1,300만 원을 말을 하든지 1,500을 말을 하든지 1,000만 원 팔리도록 기도해달라고 해놓고 너무 그걸로 팔리니까 너무 감사했는데 어느 날 한 주도 지났는데 옆집은 1,300만 원 팔리니까 갑자기 화가 나고 하나님이 전혀 응답 안 하시는 것 같고 목사님 왜 기도가 이렇게밖에 응답이 안 돼요?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현실에 눈을 두고 있으면 현실에 이 사람이 했던 거 저 사람이 했던 거 비교하면서 실제 응답은 다 놓쳐버리는 거죠. 낚시를 우리 목사님은 낚시를 가끔 한 번씩 가시는데 낚시 가면 그런 것 같아요. 다른 사람들이 이제 한 배에 타서 낚시를 하면 옆에 있는 사람들이 아무것도 못 잡아요. 내가 한 2마리 잡았어요. 엄청 기분 좋아요. 막 날아갈 것처럼 기분이 좋아요. 근데 어느 날은 내가 2마리를 잡았어요. 똑같은 2마리인데 옆에 있는 사람들은 3마리, 4마리씩 엄청나게 많이 잡네요. 나는 2마리밖에 못 잡았어요. 엄청 기분이 상해서 배에서 내려와야 돼요. 그게 우리 꼭 현실이에요. 2마리 잡히면 다른 사람들하고 비교했을 때 와, 오늘 내가 뭐 됐어. 하나님 내게 응답해 주셔서. 그런데 현실은 똑같아. 상황은 똑같은데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내가 좀 뒤처지는 것 같아. 그러면 어느 날 하나님은 안 살아계신 거예요. 나는 응답도 못 받고 아무것도 안 되는 것처럼 힘이 다 빠져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힘은 그런 게 아닌 거죠. 하나님을 바라볼 때 주시는 어마어마한 비밀이 있어요. 우리는 주로 현실의 모든 중심을 우리의 눈을 두고 살아가요. 그러다 보니까 현실이 조금 내가 생각할 때 현실이 바뀌었다? 그러면 응답받은 거예요. 내가 생각할 때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현실이 좀 뒤처져진다? 그러면 나는 응답도 못 받고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착각해요. 우리 눈이 자꾸 현실을 보고 있어요. 이 눈을 과감하게 들어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28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바라보는 그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하나님, 피곤하지도 곤비하지도 명철이 한이 없으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신앙생활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바라봅니까? 하나님을 앙망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의 시선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하는데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게 뭡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매주일 말씀으로 찾아보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계세요. 그래서 그 말씀을 우리가 붙잡고 말씀을 기억하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의 신앙생활의 모습이에요. 말씀을 듣고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거는요, 굉장히 중요한 우리 신앙생활의 특권이죠.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는 뭔가 내가 아무것도 없으니까 이것 좀 주세요, 저것 좀 주세요, 구걸하는 게 아니고요. 기도는 근본은 종교생활에서 하는 기도하고는 완전히 차원이 달라요. 기도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내가 현실을 바라보지 않고 현실을 넘어서서 내 삶 가운데 영원하신 하나님, 창조의 능력을 가지고 계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 그걸 보고 기도라고 해요. 그래서 창세기 3장 문제가 우리 인간에게 가장 우리를 멸망시켰던, 하나님과 완전히 관계를 깨뜨렸던 문제의 시작이라면 기도는 창세기 3장의 문제를 완전히 반역으로 바꾸는 거예요. 창세기 3장은 하나님 필요 없대요. 내가 하나님처럼 내가 모든 것을 주관하고 이끌어 나가는 사람의 자리에 서는 거예요. 나 중심으로 서는 거예요. 기도는요, 내 중심이 아니고 하나님이 내 일을 하실 수 있어요. 지난주 메시지처럼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해요. 근데 그게 나에게는 어마어마한 힘이에요. 그거를 붙잡는 걸 보고 기도라고 해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어. 그래서 나에게는 창조주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고 나의 하나님이셔. 나는 그분을 오늘 붙잡고 의지하고 그분에게 나아갈 거야. 그걸 보고 기도라고 해요. 그래서 기도는요, 어마어마한 능력이 있어요. 여러분들, 하나님께 맡기는 거,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 하나님을 의지하는 걸 보고 기도라고 해요. 그래서 여호와를 앙망한다라고 했을 때 그 앙망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는 여러분들이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오늘 내게 내 현실은 이러하지만 오늘 하나님은 내게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는지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들을 키워보셨죠? 조금 했을 때 침대에 올려놓고, 야,
아빠한테 뛰어. 그러면요, 벌쩍 그냥 뛰어요. 이런 높은 책상 같은 데 딱 아이를 위에 올려놓고 조금만 거리를 한 1m 정도 뛰고요. 뛰어내려. 아빠가 안아줄 거야. 그러면요, 과감없이 그냥 뛰어요. 그런데 어느 날 나이가 조금 더 들잖아요. 현실감이 딱 들어오면, 현실이 눈에 보여 들어오면 책상에서 밑에까지 높이가 보이고, 혹시 아빠가 이렇게 나를 안다가 못 잡으면 그냥 떨어질 것 같으니까 나이가 어느 정도 딱 되잖아요. 절대 못 뛰어요. 현실이 더 많이 보이거든요. 예전에 어릴 때는 아빠만 딱 보이는 거예요. 아빠는 나를 무조건 안을 수 있어. 그냥 팍 뛰어들어요. 그런데 한 3개월, 4개월만 지나도요, 안 뛰어요. 왜요? 이제는 구체적으로 현실이 느껴지는 거예요. 높이도 느껴지고, 혹시 아빠 팔이 좀 불편해가지고 나를 놓치면은 머리부터 찍을 것 같고, 여러 가지 완전히 맡기지는 못하니까 못 뛰는 거예요. 우리가 딱 그래요. 신앙생활 하는데 오로지 하나님만 딱 보이면 현실의 문제를 다 하나님께 맡겨놓고는 그냥 과감하게 일어설 수 있을 건데, 우리는 기도해놓고도 딱 돌아서면 현실이 먼저 보여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시선의 싸움이에요. 우리가 뭘 바라볼 수 있고 뭘 바라보고 사느냐, 굉장히 중요하죠. 어떻게 하면 그러면 새 힘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러면 말씀을 바라보고 기도하는 비밀 속에 여러분들이 예배하러 나오는 이 자리에서 은혜를 사모하세요. 저는 그래서 세 단어를 제 마음에는 항상 담아요. 은혜는 목사님이 주시는 것도 아니고, 어떤 교회 갔더니 은혜가 오는 것도 아니고, 은혜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생명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요. 그래서 하나님의 어떤 교회를 가든, 여러분들이 어떤 목사님이 메시지 하러 서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간절함을 갖는 거예요. 오늘 또 내게 은혜 주실 그 하나님을 사모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말씀에 귀를 기울여 청종해요. 그래서 저는 간절함과 사모함과 청종함을 저는 렘넌트들에게 참 많이 가르쳐요. 이게 마음밭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누군가 목사님이 서서 메시지를, 굉장한 시대적인 메시지를 주니까 은혜가 내리는 게 아니고, 시골교회에 가서도 하나님 앞에서 내가 영적인 간절함과 사모함과 청정함을 가지고 있으면 다른 사람은 다 놓쳐도 하나님은 내게 은혜를 주셔요. 내게 오늘 또 새 힘을 공급하시는 거예요. 은혜는 하나님의 손에 있지 사람의 손에 있지 않아요. 분위기에 있지 않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서 간절함, 하나님을 향한 사모함, 하나님을 향한 말씀을 향한 청종함, 이것들을 가지고 오늘 또 하나님 앞에 서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는 일주일에 한 번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초대교회로 오면서는요, 매일이라는 시간표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세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를 주실 때 하나님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참 귀찮을 수 있겠다, 매일 만나를 주셨어요. 한 달치를 주시고 항아리에 싸나 내가 한 달 뒤에 다시 읽으면 와서 만나 줄 거야? 이렇게 하면 하나님도 편하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아침 일찍 매일 안 일어나도 되니까 좀 편할 수 있을 건데, 하나님은 영적인 원리를 설명하시는 거예요. 너가 하나님의 백성이, 구약교회가 살아가는 원리, 매일 내가 만나를 줄 거야. 그 다음날 가면요, 어제 나는 좀 내일 하루 늦잠 자고 싶어, 이틀치를 쌓아놓으면요 썩어요. 먹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는 매일 새로워야 해요. 목사님, 저 예전에 합숙 받을 때 진짜 은혜 많이 받았거든요. 그걸로 10년을 5년을 때울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는 매일매일 우리에게 새로워야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매 주일마다 오셔서 진짜 큰 은혜 받으시고, 그리고는 그 말씀 붙잡고 매일 잠깐이라도 하루에, 하나님 오늘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이 시간에 내게 새 힘을 주십시오. 오늘도 하나님의 새 은혜로 내가 오늘 새롭게 시작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이거는 시간이 많이 걸리지도 않아요. 저는 아침에 눈을 뜨면 하나님, 오늘 또 주의 성령께서, 내 안에 함께 계신 성령께서 내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내가 보는 것, 듣는 것, 말하는 것, 느끼는 것, 내 마음과 생각, 하나님 나를 완전히 사로잡아 주시고 나에게 새 힘을 주십시오. 1분도 안 걸리는 기도인데요, 저는 잊지 않고 해요. 왜요? 매일매일 제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거, 그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내가 다시금 새로 시작하고 일어설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은혜를 받으면 어떤 모습이 생기냐니까요, 별게 달라지는 게 없는데, 상황은 바뀌지 않는데
그 상황이 나에게 예전에는 문제가 됐던 게 어느 날 나에게는 문제가 되지 않아요. 참 신기한 상황이죠. 분명히 이 문제 때문에 나는 뭔가 힘들어해야 될 내 모습이 은혜가 나에게 주어지면 툭툭 털고 일어설 수 있어요. 여러분, 어린아이 키워보시면 침대에 처음에는 그냥 눕혀놔요. 근데 이제 몇 개월 지나면 아이가 이제 팔, 다리를 이렇게 힘을 이렇게 쓸 수 있어요. 그러면 엄마가 그 아이가 잠깐 낮잠을 자는 시간에 해놓으면요, 주변을 다 뭔가 벽에 같은 걸로 쌓아놔야 돼요. 왜요? 어느 순간 넘어가 버리면 침대에서 떨어지니까. 근데 그것도 몇 개월이에요. 한 1, 2개월 더 지나면 이제 힘이 이제 더 생겨요. 그럼 이제는 옆에 놨던 벽에도 뛰어넘어요. 굴러가지고. 그러면 이제 그때는 이제 이런저런 망을 다 쳐야 되는 거예요. 왜? 힘이 생기면 넘어가요. 여러분들이 은혜 받으면 하나님이 주신 힘이 생기면 예전에는 문제 하나 이거를 못 넘어서 가지고 끙끙거리던 내가 어느 날 넘어서는 거예요. 현실이 바뀌는 응답도 있지만 현실은 그대로인데 하나님 내게 응답을 주시면 그 현실이 예전에는 문제처럼 보였어요. 네, 어느 날 문제가 아닌 거예요. 내가 이것 때문에 왜 그랬지? 그래서 제가 가끔 우리 성도님들에게는 그런 예를 들어요. 문제가 손톱처럼 생겼으면 이 손톱이 눈앞에 딱 가리고 있으면 이것밖에 안 보여요. 이것 때문에 울고불고 난리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보이니까. 그런데 하나님 제발 이 문제 좀 해결해 주세요. 그러면 이 문제를 없애버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손을 잡고 쭉 잡아 늘어뜨리는 거예요. 그러면 손톱만 했네? 아무것도 아닌데 내가 울고불고 왜 이렇게 난리를 쳤지? 그게 은혜 받은 자의 모습이에요. 문제가 크게 보일 때는요, 아무것도 귀에도 들어오지 않고요, 이것만 딱 보여요. 손톱만 한데 눈앞에 딱 붙어 있으면 그것밖에 보이지를 않아요. 근데 내가 은혜를 받으면 어느 날 하나님이 이거를 싹 감춰버리는 게 아니고요, 내 손을 그냥 쭉 멀리 내려뜨리는 거. 그러면 이 문제가 진짜 손톱만 해져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내 별일도 아닌데 내가 괜히 울고불고 이렇게 난리쳤었나? 너무 그냥 쉬워지는 거예요. 하나님께 은혜를 받으면 현실이 어느 날 달라지는 게 아니고 내가 달라져요. 굉장한 힘 있는 사람으로. 그래서 저는 예전에 어깨를 한번 다친 적이 있어요. 운동하다가 살짝만 누가 이렇게 툭 건드리면 이게 얼마나 통증이 심한지요. 교회에서는 사람들이 이 사람 저 사람 막 이렇게 다니다 보면 이렇게 부딪힐 때가 있잖아요. 부딪히면 굉장히 짜증이 나요. 막 어깨가 너무 아프니까. 그런데 내가 건강할 때는요, 수십 명하고 어깨를 부딪혀도요 전혀 문제 안 돼요. 운동하고 농구하고 해도요 전혀 아프지. 왜요? 나에게는 문제될 게 없어요. 예전에 제가 어깨가 상태가 안 좋을 때는 살짝만 누군가가 나를 스치고 지나가면 그 사람이 너무 막 원망스럽고 왜 저 사람 좀 피해가지? 이런 생각이 들던 제가 건강하면 아무것도 문제가 되지 않아요. 하나님이 내게 힘을 주시면.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진짜로 누릴 수 있다면, 문제가 있는데 문제가 있는 줄도 모르고 넘어서요. 그래서 우리의 시선,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가짐이 얼마나 중요해지는지요. 하나님 우리 마음과 생각을 다스리세요. 어느 며느리가 시집을 가서 이제 사과를 이렇게 깎는데 사과 껍질 거의 사과 안에 것까지 듬성듬성 이렇게 자르는 거예요. 그걸 좋은 눈으로 쳐다보면 시어머니가 야, 통이 너무 크네. 우리 며느리 살림 잘 살겠네. 그렇게 이야기하다가 어느 날 며느리하고 관계가 안 좋아지잖아요. 뭔가 이렇게 다 껍질만 빼는 게 아니고 툭툭 다 잘라내면요, 살림 완전 말아먹겠네. 저거 우리 집 살림 다 말아먹겠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똑같은 며느리의 행동인데 아주 껍질 이게 벽에 질지 말지 막 이렇게 하면서 사과를 이렇게 깎아요. 그럼 처음에는 야, 너무 알뜰하고 너무 살림을 잘하겠다 이렇게 했다가 그렇게 하면은 야, 이번에 들어오는 우리 며느리는 왜 이렇게 쪼불쪼불해서 저래가지고 우리 아들을 얼마나 괴롭힐까. 이게 시선이 다 바뀌는 거예요. 똑같은 행동인데 여러분들 하나님께 은혜를 받으면 달라져요. 똑같은 문제 앞에서도 감사할 수 있고 그 안에서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을요 기대하게 되고, 그래서 여러분들을 오늘 이 시간 중요한 하나님 앞에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새 힘을 주시겠대요. 새 힘은 하나님께 은혜를 받는 거예요. 새 힘은 하나님이 위로부터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상황이 이상한 게 아니고요,
내가 은혜를 못 받으면, 내가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 없으면 모든 상황이 달라 보여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케 되어지면 어떠한 상황이 우리 앞에 이렇게 큰 것들이 와도요, 독수리가 날개치듯이요 확 하고 뛰어넘을 수 있어요. 아무것도 문제되지 않거든요. 여러분들이 오늘 또 그런 중요한 응답 확인하는 시간들이 되길 바랍니다. 어떤 성도는, 어떤 목사님이 그런 예를 들어요. 어떤 성도가 교회 와서 나는 이 땅에 참 괜찮은 교회, 좀 많은 은혜를 주는 정말 완전한 교회, 온전한 교회를 나는 좀 가고 싶은데 왜 교회들마다 이렇게 다 흠이 많은지, 왜 이렇게 뭔가 잘 안 되는지 그 이야기를 막 하는 성도 앞에 그렇게 했대요. 당신이 그 교회를 가면 그 교회는 그날부터 불완전한 교회가 되는 거야. 당신이 이 교회를 가서 그럼 당신 때문에 이 교회가, 잘 나가던 교회가 힘들어지는 교회가 되는 거야. 그래서 그 교회를 가지고는 원망하지 마. 당신이 힘을 얻으면 돼. 라고 설명하는 그 이야기를 듣고요, 참 재미있는 표현인데 어떻게 보면 맞는 이야기다. 우리는 교회가 온전해지면, 온전한 교회가 있으면 되게 내가 많은 은혜를 받을 것 같은데요. 아니요. 내가 은혜 받으면 그 교회요 살아나는 거예요. 내가 은혜 받으면 어떤 상황 속에 있던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모든 것 속에 하나님의 은혜와 감사를 우리는 체험할 수 있게 돼요. 오늘 또 여러분들이 중요한 말씀 속에 이번 한 주를 살아갈 만한, 또 여러분들의 인생 전체를 두고 과거에 받았던 은혜 말고 매주일 여러분들이 예배하러 오실 때마다 하나님은 오늘 나에게 새 힘을 주시고 새 은혜를 공급받는 오늘 이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일은 한 주간의 시작이잖아요. 저는 어떤 다이어리 보면 주일이, 일요일이 제일 끝에 있는 거 있어요. 저는 제일 싫어하는 다이어리예요. 시작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첫날로 주셨어요. 여기서 힘을 얻고 한 주간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다음 주에 와서는 하나님 앞에 또 감사하고 영광 돌리고 찬양하고 거기서 또 새 힘을 얻고 그 새 힘 얻은 걸 가지고 또 한 주간을 또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백성들, 우리 교회에 주신 최고의 하나님의 시간표고 응답들이에요. 오늘 또 여러분들이 중요한 응답들을 가지고 또 새 은혜를 누리는 귀한 날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어려웠을 수밖에 없었던, 굉장히 포로되어지고 힘들었던 상황, 현실 속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먼저 위로해 주시면서 힘을 주시겠다 약속하신 말씀이에요.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내가 새 힘을 주겠다.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갈 수 있는. 그래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 상황에 얻어 걸리지 않고 문제를 넘어서고 현실을 넘어설 수 있는 하나님이 위로부터 부으시는 힘을 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힘 얻어서 또 한 주간 우리가 승리하는 그런 중요한 축복된 교회, 또 하나님의 자녀들로 서게 하옵소서. 이 시간에 다 같이 한번 통성을 함께 기도합니다.